이제 로마서 말씀이 마무리 부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좋지요? 네, 이제 한 주 더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마무리 부분을 나누어 살펴봄으로 드디어 로마서 공부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왜 로마서를 썼는지 다시 한번 밝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로마서를 썼으며 여기에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는 계획에 대해 밝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에게는 해야 하는 일이 한 가지 있어서 그 일을 마친 후에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바울이 자신을 위해 로마 교회에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신자로서 왜 로마서를 공부해야 하는가? 로마서를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점에 대해서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것을 받았으면 육적인 것으로 숨기는 것이 왜 마땅한가?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셋째는 선교사들을 위해 필요한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에 대해 배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신앙에 필요한 은혜와 유익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로마서는 신자가 복음을 다시 배우게 하고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14절부터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 때는 이것이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배운 것을 기억한다면 로마서를 제대로 공부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견고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은혜로운 열매를 맺는 신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를 통해 복음을 다시 배우는 것에 대해 그렇게 필요하거나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지났지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다 로마서 공부가 끝나게 된 시점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또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 말씀이 너무 어렵다는 생각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자신이 14절이 말씀하는 그런 성도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는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지 확신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였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선을 힘써 행하는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도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고 배울 만큼 배웠고 알 만큼 알고 있다고 자기 신앙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자칫하면 로마서를 다시 배우는 것에 대해 소원이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어땠을까? 우리가 이제 로마서 마지막에 이르렀는데 그동안 로마서를 공부할 때에 우리 각자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로마서를 썼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썼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있고 복음에 따라 선함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고 나름대로 모든 지식이 차서 서로 권하는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다시 말해주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만일 복음을 다시 배우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다면, 만일 그런 마음이 별로 없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보냈어, 야 너희들 이런 거 알아야 돼 하는 일은 쥐가 뭔데 상당히 주제 넘은 일로 여겨질 것입니다. 나 그 정도는 이미 다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로마서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써서 보내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큰 용기를 내서 로마서를 쓴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로마서를 쓸 때 복음에 대해 대략 썼다고도 하였습니다. 대략이란 단어는 전체가 아니고 부분, 내가 그냥 로마서를 썼지만 내가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다 알겠습니까? 내가 아는 것도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내가 일부분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면은 자기가 쓴 로마서에 대해 굉장히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로마서 말씀을 통해 이루어질 역사가 중요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로마서를 대하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마음을 열고 로마서 말씀을 알고자 하게 되고 배우고자 하게 되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마지막에 또 한 번 로마서를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로마서를 큰 용기를 내서 쓰게 하시고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신 것에는 어떤 뜻이 있으셨기 때문일까요? 무엇이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이런 긴 문장을 클리어하게 탁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간접적이지만 우리가 로마서를 다시 생각하고 다시 배우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는 은혜를 주셨으며 이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밝힙니다. 구체적으로 그 일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그 일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었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간단히 말하면 로마서를 제대로 알아야 복음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도록 섬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로마서를 통해 복음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다시 제대로 배우지 않는다면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의 전체, 복음의 체계, 복음의 폭과 넓이를 알지 못한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에 사람들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성도들이 되도록 도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 무식하기 때문에. 정말 복음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가르치기가 쉽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와는 다른 배경 곧 구약 성경을 깊이 알고 있는 사도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제사장이 하는 일을 가지고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들이 복음을 통해 하는 일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 제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 용서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거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제물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제물을 철저히 율법에 따라서
율법이 명하는 절차와 과정에 따라서 준비하고 정말 온전하고 흠없는 제물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받으실 만하게 드리지 않다가는 그들 자신이 목숨을 잃게 되기도 했습니다. 레위기 10장에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릴 때 향로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였다가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킴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를 알기에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것과 같다고 이해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경외함과 복음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 복음으로 제사장 직분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잘 아는 것은 우리 자신의 견고한 신앙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돕고자 할 때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것은 짐승을 죽인 제물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물론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후에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도록 돕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제사장 직분을 행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서론의 1장 5절에서 또 로마서 결론의 16장 26절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일이 복음을 전해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할 때에 바로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이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뜻합니까? 내가 신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라고 할 때에 우리 각자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목적지가 있다면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데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서론 이후의 1장 18절부터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15장 13절까지의 말씀 전체를 통해서 복음은 무엇이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를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조금 간략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은혜의 복음임을 영접하고 그 위에 견고하게 서게 될 때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냥 그대로 두면 복음이 없으면 빠져들게 되는 본성이 있습니다. 자기 열심, 자기 행위에 기초해 자기 을을 세우고자 하고 자기를 믿고 자기를 주장하고 그냥 두면 열심히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같은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삶의 기초와 토대로 삼아야 되는 것이 복음이고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한 것이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 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로마서 12장 이후의 교훈을 따라 살며 열매를 맺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맺는 열매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들이 열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로 이런 신령한 은사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게 하고자 복음을 반복해서 공부하며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구원 이후에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들은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로마서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진지하게 공부해야 하고 로마서의 은혜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기까지, 로마서의 교훈들이 나의 삶의 열매로 맺히게 되기까지 반복해서 다시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한 성경입니다. 로마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 소위 성도다운 성도, 신자다운 신자가 되도록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로마서 가진 이런 목적을 알고 우리가 이제 로마서 공부를 다음 주로 마치게 되겠지만, 이 외에도 이 어려운 로마서 공부 이제 안 봐도 좋다, 끝났다 이렇게 치워버리지 않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로마서는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다시 상기하게 하려고, 다시 반복하게 하려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지, 이것을 기억하게 되어서 로마서를 읽기도 하고, 또 이게 무슨 말씀인가 좀 헷갈릴 때는 제가 전한 주일 메시지를 다시 찾아서 줄치면서 또 읽어보기도 하고, 홈페이지 들어와서 음성으로 다시 들어보기도 하면서 우리 모두가 로마서의 복음을 정말 깊이 이해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교훈, 내 삶의 토대로까지 받아들여서 보니까 이제 그 로마서가 내 삶을 이끌고 있는 그런 신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전할 말씀이 16장에 본받을 사람과 멀리할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인데, 거기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무난하라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사실 로마서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본문의 17절부터 21절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일꾼으로서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 어떻게 했는가, 자기는 어떻게 했는가를 자기의 선교 사역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강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도는 영적인 은혜를 나누어 준 사람들에게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2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왜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지를 밝힙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여러 번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길이 막혔다고 합니다. 방문 일정을 잡을 때마다 생각하지 못한 일이 생기고 그 일을 먼저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걸쳐 복음을 다 널리 전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 전부터 당시 땅끝으로 여겨진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고자 하게 되었고, 이때 가는 길에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먼저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영육 간의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 후 그들이 후원하여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란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후원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지도를 보면은 지중해를 이제 중심으로 이제 동부, 로마와 그리스 사이의 그 바다를 중심으로 하면 그 바다의 동쪽 지역들을 이제 선교하였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 많은 지중해 동부 지역의 선교를 할 수 있었느냐 하면은 뒤에 안디옥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바울을 위해서 스포트해주는 선교 기지로서의 안디옥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외 많은 교회들이 바울을 지원하고 섬기기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제 지중해 서부 지역, 그 바다를 중심으로 로마와 함께 스페인으로 향하는 그 지중해 서부 지역의 선교 사역을 하고자 하는 바울에게 이제 그 선교 사역의 출발점에 자기를 후원하고 자기의 선교 역사의 선교 기지가 되어줄 그런 교회가 필요했고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가서 선교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위해 기도했고 로마 방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로마 교회가 자기의 지중해 서부 지역 선교를 위한 후원 교회요 선교 기지요 센터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은 한 가지 마무리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쁘게 할 말을 연보한 것을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헌금 전달하는 일은 꼭 바울이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기는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로마를 거쳐서 지중해 서부 지역 선교를 하기를 열망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일은 꼭 자기가 또 하고 가야 되겠다고 하는지 우리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헌금을 한 것은 저희가 기뻐서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들 곧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자로서 한 헌금이라는 그런 특징이었습니다. 저희가 진 빚은 그들로부터 영적인 것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나눠 가진 것을 말합니다. 소아시아와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은 유대인 신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유대인 신자인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사람들은 유대인 신자들로부터 은혜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가난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자 이 아가야와 마게도니아의 성도들이 우리가 어떻게 그냥 그들을 굶어 죽게 그냥 둘 수 있느냐, 우리도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좀 힘을 써보자고 헌금을 모았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지금 전달하고자 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은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을 갚는 것과 같은 성격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한 이 구제 헌금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전해지게 되고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이 헌금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확정이 되는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인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방인들도 구원하셔서 이방인과 유대인 신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헌금을 전달하면서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별개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구원해 주신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런 교회라는 것을 정말 도장을 찍듯이 분명하게 해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헌금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열매를 확정하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바울은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을 하고 있었고 이 일을 먼저 마친 후에야 로마를 방문하고 서바나 선교를 하고자 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것을 나눠 받은 사람들이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좀 새롭게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목자가 양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목자가 양들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어찌하든지 섬기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늘 배우고 익힌 것이기 때문에, 은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쪽에서만 생각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복음을 나눠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가 되게 하는 의미가 있는 일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일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는 마땅한 일, 단어를 찾아보니까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을 갚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이건 꼭 해야 되는 일이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야.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사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의 나라로 세우실 때 처음부터 세우신 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 일을 섬기게 되도록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지 한 지파를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역사만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들에게서 영적인 것을 나눠받은 11지파에게 11조와 헌물의 육적인 것을 드려 섬기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가 되게 하고 견고히 서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이는 신약 시대의 선교 사역에도 적용해야 할 원리임을 로마서를 통해서 재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와 같은 한 개별 교회 안에서도 이 원리를 따라 기쁘게 헌금 생활하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하는데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교회와 그 교회의 선교를 통해 세워지는 교회 사이에도 이 원리를 따라 영적인 것을 받고 육적인 것을 섬기는 것이 복음 안에서 더 깊이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생각은 잘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와 같은 말씀에서 큰 은혜를 받고 배웠고, 목자는 영적인 것을 나눠줄 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것도 함께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들도 그냥 목자님이 섬기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자에게 영적인 것을 나눠 받았다면 양들도 때로는 목자가 힘들 때 기쁘게 육적인 것으로 목자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일, 반드시 해야 될 일임을 기억하고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29절부터입니다. 바울은 29절에서 자기가 로마 교회를 방문할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을 안다고 합니다. 자기의 방문은 기도해도 좋은 것이라고, 결코 폐가 되지 않고 축복이 될 것이라는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바울을 통해서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떻게 좀 가서 편의를 얻을 수 있을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가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신방하든지, 어느 선교지를 가든지 내가 축복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로마 교회 형제들에게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부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성도로서 서로 기도를 부탁할 수 있고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서로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된 성도에게는 성령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 교회 형제들에게 현재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 기도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헌금 전달을 위해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자신을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외에도 자신이 예루살렘에 대하여 섬기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방인 성도들의 헌금을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받는 일에서 어려움이 없게 되도록.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오랫동안 유대인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라는 교육을 받고 자라서 이방인에 대한 편견, 이방인을 개로 여기는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굶어 죽어도 그렇지 어떻게 이방인 나의 돈을 받을 수 있어? 하고 거부해 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조마조마한 것입니다. 자기 헌금을 들고 이방인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전할 때 저는 뭐 부족함이 없어요 하고 안 받게 되면은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로마를 방문하게 되고 그들과 함께 편히 쉬게 되도록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도록 기도 부탁을 하였습니다. 로마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은 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바울과 개인적인 관계성은 없지만 바울의 기도 부탁을 받고 아마 간절히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위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사도행전 21장 27절 이후에 보면 바울은 성전에서 오해를 받고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이제 죽임 당할 수도 있는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로마 교회 형제들의 기도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로마 군대의 청구장을 통해 바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바울은 사슬에 매인 죄수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로마를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또 서로를 위해 하나님께 빌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이 부탁하는 일들을 위해서는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빌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할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또한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중요하게 여기며 섬기고자 하는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필요할 때 쉼을 얻고 재충전을 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해 사실 기도하고 섬기고 있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 이에 관계된 일들을 챙기고 섬기는 데에도 열심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이런 기도와 섬김에 변함없이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도 바울에게 역사해 주신 것 같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역사해 주시는 많은 은혜의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기도를 부탁한 후에 마지막으로 33절에서 로마 교회를 위해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들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시기를 빌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략 썼다고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을 자세히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11장까지에서는 그들이 복음에 대해 온전히 충분히 알게 되도록 했고 12장부터는 복음의 교훈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대원칙과 함께 실제적인 원리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로마서의 많은 내용들을 생각할 때 로마 성도들이 마음이 불편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지가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막 편지를 보내고 그래? 조금이라도 불편한 마음을 먹게 되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은혜를 주셔서 로마서를 쓰게 하실 때 그 뜻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구나.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이 편지를 받을 때, 이 로마서를 받게 될 때 정말 어떤 거부감이나 불편한 마음도 없이 기쁨으로 이 로마서를 읽게 되고 이 로마서에 담겨있는 은혜의 복음을 깊이 깨닫고 확신하게 되고 이 복음을 따라 산다는 게 하나님 숨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배우게 되었어. 우린 다 알아. 우린 잘하고 있어. 이런 성도들로 머물지 않고 사도 바울이 왔을 때에 그가 서바나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전심으로 후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모든 일들이 평강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계시기를 빌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고 삶과 신앙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배우는 일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며 큰 은혜를 주시기를 로마서를 마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겸손히 또 겸손히 로마서를 통해 복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상기하고 반복해서 배우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난 시절 동안에 로마서를 조금이라도 어렵다고 또 로마서에 대한 소원이 없어서 건성으로 건너뛴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계기로 로마서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도 보시고 로마서 전체 강연을 다시 한번 읽어도 보시고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들어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셨던 그 풍성한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내 것으로 소화하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누가 봐도 저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본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우리가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가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